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성탄절이면 함께 서로 축복하는 인사가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경배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또 오늘 특별히 주일, 올해는 참 특별한 주일이에요. 우리 오늘 이 성탄절 함께 오신 모든 분들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경배하자라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서로에게 우리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왜 우리가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처음 성탄절을 한번 추억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처음 성탄절의 분위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근각처에서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러 왔잖아요. 멀리서는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 땅에 해당되는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그 2억 마일리 먼 길을, 여러분 별을 보고 온다는 것은 별은 낮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만 이동했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아기 예수, 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온 것이죠. 또 가까운 곳에서는 그 목자들이 그 한밤중에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경배를 한 것이에요. 그들 모두가 다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우리들이 다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성탄에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시면요, 처음 성탄절에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일상에도 보면은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있죠. 여러분 가정에 잘된 일이 있으면은 그 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그 좋은 소식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좋은 소식은 상대적이에요. 모두에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드물고, 누군가가 좋은 소식이기는 또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감정이 안 좋은 것은 우리가 그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은 잊을 수 없는 해방의 날. 그러나 우리 민족이 그날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나 일본은 그날 나라가 망한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지만 일본에게는 슬픈 날이죠.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야말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죠.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 까닭은 죄로 인하여 다 우리 인생이 묶여 있었고 막혀 있었고 눌려 있었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 다 풀려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예수님 탄생하는 날 그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주셨기도 했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읽은 7절을 말씀해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 본문이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과 연결을 되는 거예요. 그러나 700년 전에 벌써 이미 미래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해 주시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주신 말씀 보면은 그 평화와 구원의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소식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을 여기 본문에 예찬하고 있어요. 그 다음 후반부 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최고의 예찬의 대상은 다름 아닌 발이라고요. 우리 신체 부위에서 때로는 대우받지 못하는 곳이 발 아니에요? 드러나지도 않지만 음침한 곳에서 또 이렇게 이 발로 인해서 참 우리 많은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발이 사실은 그 대우를 못 받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발을 왜 이렇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합니까? 그 발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넌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메시지를 갖고 오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간에 마귀에게 묶여서 마귀가 통치하던 나라와 백성들을 예수님이 풀어놓아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도 보면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 까닭은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시편 27편 4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즉 여호와의 집이 어떤 곳이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에요. 또 이 다윗은 그 화려한 궁궐보다도 하나님의 전에서 그 제비가 집을 짓고 사는 것만 봐도 부러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시편 65편 4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거기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이곳에 와야겠죠. 다윗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각별히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교회에 나올 때는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도 안 되겠지만 아무 기대감도 없이 나와도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그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탄에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바를 예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7장 17절에도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즉 은혜의 거처에 머무르는 좋은 나무, 마치 나무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되면 우리 삶 속에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근데 바울도 또 해외 선교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처럼 이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예찬한 것처럼, 또 여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려면 우리의 발걸음이 그를 향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이 발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 또 우리의 발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일컬어 주시는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발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운동선수들, 여러분 잘 아는 김연아 선수라든지 또는 또 박지성 선수, 또 유명한 발레리나들의 발을 보시면요, 그게 일반인들 발하고 다르죠. 얼마나 혹독한 연습과 훈련을 했는가 하면 그 발이 뭉그러질 정도로, 기형이 될 정도로.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런 발을 가지면 정말 흉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큰 공로를 세운 그분들의 발을 보면 사람들이 다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 발을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다 찬미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발은 복음 전하는 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발이 닿는 곳, 우리가 늘 발로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 발걸음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올무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의 발이 주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요, 거기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가 걷는 발의 등이 되므로 그 등에서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 인생의 길이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가는 그 걸음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럴 때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또 귀하게 여기는 말씀은요, 본문 마지막 읽었던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팔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팔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은 그 아름다운 발을 예찬했는데 마무리되는 10절에서는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길을 갈 때에 우리의 가는 발걸음 속에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 2장 9절에도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발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의 귀한 말씀의 메시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말씀이 오늘 700년 전에도 이미 이사에게 전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우리의 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이 발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발이 가는 곳이, 거기가 우리의 마음이 시작이라면 발은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발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처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에서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발걸음이 그곳을 향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오늘 성탄절에 이 복음 전하는 발,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그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다시 새기면서 우리도 이 성탄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발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